오늘 1.1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오.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일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 아마 경험해 본 바일 겁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세상에서 성공적이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지요. 저는 이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감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아주 세계 최강국인데 그 쇼트트랙 경기를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달리던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더라고 함께 넘어져서 제일 꼴찌로 달리는 사람이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중국 선수들이 해당됩니다만은 좀 야비하게 이렇게 파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파울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져서 실격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거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또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야, 저 애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 싶지만 또 인생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싶은데도 또 굉장히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제가 신대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만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 목회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목회자 치고는 성격도 좀 별로고 뭐 이런 분들이 또 목회가 또 잘 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뒷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시기와 기회라고 했는데 시기라는 것은 고난의 때를 가리킵니다. 12절이 잘 말해주죠.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이 시기가 바로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기요, 고난의 시기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고난의 때든지 그리고 기회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모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불분명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처럼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갖춘다 해도 꼭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꼭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고난의 때이든 기회이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분명한 미래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를 누가 주관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 미래를 누가 주관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준비하고 연금도 들어놓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다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자녀들의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알고, 우리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들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고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군이 이제 그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그 성읍도 포위하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침공이 굉장히 많았죠.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민족들,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 에돔 혹은 아람, 이런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늘 자주 노렸습니다마는, 저 큰 제국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또 서남 쪽에서는 애굽도 종종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읍이 한 큰 도시에, 한 큰 국가에 많은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읍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는 아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적군의 위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성읍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랐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읍을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가난한 지혜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하니까 그 사람을 애써 무시하고, 그리고 그 공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그 성을 구해낸 것처럼 의시되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가난한 지혜자보다는 그 고을을 다스리는 이 수령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수령 앞에 쩔쩔매고 이 가난한 지혜자를 외면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 시대에는 없겠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말단 직원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위에 상급자들이 대부분 다 칭찬이나 혹은 상을 가져가겠지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편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 줍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는 세 가지를 너무 좋아하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17절과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그 가난한 지혜자가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이것이 바로 그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의 큰 소리입니다. 지혜자들의 말들이 수령의 호령보다 나으니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고집이 세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혹은 성질이 고약하거나 혹은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서 그 모임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싸우기 싫으니까 혹은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대부분 끌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17절과 18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정말 지혜롭고 덕스럽고 그렇게 힘은 있어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작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을 존중해 주는 것.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혜자들을 더 존중하고 그들의 말들을 더 존중해주는 다수가 있을 때 그래도 그 모임이나 공동체가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지혜자의 입장이 곧 내 입장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가 지혜를 써서 성을 구했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별 노력도 안 한 내가 낸 지혜를 가지고 성읍을 살린 저 수령이 모든 영광 다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이따위 지혜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17절, 18절은 그래도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대접받지 못해도 세상에서는 별로 존중받지 못해도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헛된 것들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이신 지혜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뜬금없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지혜로 세상을 구했지만 누구보다도 무시를 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까지 뒷받침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리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VIP 초청잔치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수요 전도사에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일 전도사에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EDI 전도제자 훈련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와 건강과 생명과 믿음과 교회를 주셔서 우리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자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참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갈 길 멀고 험악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 꼭 잡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불합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웠기 때문에 한 성읍을 살렸으면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마냥 분노하기보다는 그래도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그 공동체를 살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며 그들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지혜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도움을 주어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지혜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지혜로 세상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시고 멸시천대 받으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거나 거부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존중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을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위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119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전교회적으로 진행된 평원별 릴레이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 있게 될 세겹절 기도회에 참여하실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1월 27일 서울에서의 연합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연합 예배인 만큼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여서 결코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집회의 그 예배의 본연의 취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먼 거리를 다녀오셔야 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11월 첫 주일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또 공동회 당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냄새 풀풀 나는 그런 공동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에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있고 이디아의 전도제자 훈련 두 번째 훈련이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시티 요양병원 예배 봉사가 있고 행복 가득한 목장의 목장 초청 신방이 있으며 금요 은혜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슈퍼키즈 새 소식반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관리집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 협력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